자,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가정만큼 소중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고통스러운 관계들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할 사랑을 나눌 그런 가족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있어도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우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 과거에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가운데서 잘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또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성경의 10계명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10개의 계명을 주시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계명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어디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명령대로 살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상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약속한 계명은 5계명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약속이 있고, 오늘 여러분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약속이 있잖아요. 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일까?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5계명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계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만약에 부모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부모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아니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런 생각과 갈등을 가지고 힘들게 자라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부모를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요, 자녀에게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왜냐?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존경받고 좀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막상 옆에서 지켜보면 부족함이 보이긴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의 모든 노출된 모습, 우리의 맨낯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감시자로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성품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절대로 묻지 마세요. 여러분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 내가 너 힘들게 낳았고 내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여러분 생색내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보면 점점 부모들, 연장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분 유교적인 전통이 있다 보니까요 윗 어른들을 잘 공경했거든요. 근데 점점 그런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되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말세가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런 귀한 가치를 두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기독교는 좀 효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조상 제사 안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 육신의 부모는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지금 목숨을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거든요.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좀 어머니 좀 잘 돌봐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효를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을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유일하게 약속 있는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의 가치가 없는 이때에 이 5계명은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법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일까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윗사람에 대해서 예절 바르게 공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질서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공경을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경홀하게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간에 부모 공경을 하지 못했던 타락한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귀하게 여기고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는 어때? 5번째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지금 십계명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무상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으로 여길 수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 5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홀로 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러면 집에서 효를 가르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효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 자녀들이 부모를 잘 부양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가난하고 힘든 과부들,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을 맡기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 책망을 받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떼어놓은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단 고르반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제를 위한 맹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받았다. 그러면서 부양의 의무를 게으르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지금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다 바쳐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데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형식적인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열심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 특별히 구약성을 보면 얼마나 엄격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신명기 27장 16절,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하게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니까 제가 괜히 여러분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참 엄격하죠.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 부모에게 대들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자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왜 죽이라고까지 하는 것일까? 부모를 못 섬기면 하나님도 못 섬기는 것이고요, 사회에서도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역시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고
그죠? 사랑한다고 표현도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신 지 한 1년이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아버님도 최대한 저나 제 아내에게 이렇게 피해를 안 주려고 혼자 알아서 생활을 잘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니까 부부싸움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른이 계시니까 이렇게 눈치도 보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잘 하시려고 해도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펴 드리는 게 뭐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 아내도 그렇고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농건학교 효도 10계명이 있더라고요. 첫째,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린다. 이게 제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세 번째,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5계명을 잘 준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는 여러분 구약에서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장수하리라 앞에 뭐가 있어요? 잘되고. 여러분,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약속은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누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뭐 잘 공경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녀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여러분 잘 공경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되고 형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불효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박대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절대로 너무 미리 나눠주면 안 됩니다. 미리 나눠주면 자식들의 마음이 변해요.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의 관계를 알려주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은 아니겠죠. 살아도 여러분들은 99세까지 좀 팔팔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나 아프고 힘들면서 여러분 그때까지 사는 거는, 이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면서도 오래 사는 그런 약속으로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좋지 못하고 상처 준 부모에는 무시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되었든지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공경해라. 여러분, 부모가요,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좀 못난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정말 별로 해준 것이 없는 부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BS의 가족 쇼크라는 곳에서 소개된 사연인데, 딸이 20살부터 46이 될 때까지 약 26년 동안 악성 림프 말기 환자로 투병을 해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이 딸의 손발이 되어서 치료를 해주고 도왔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죠. 막 딸도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 이 부모님들이 이 딸을 계속 옆에서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딸의 병치료를 했던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고생시켜서 참 미안하다. 딸이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널 건강하게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낳지 못해서 미안해. 젊은 딸의 마지막을 가늠하면서 늙으신 어머니가 그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린 부모와 자식지간에도요, 얼마든지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라면 자식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돼서 알지만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자식된 도리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것을 서로가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 그런 상처 있는 관계라면 서로가 갈등을 풀어내고 또 회복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들 세상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후회, 아쉬움들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있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